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도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네, 여러분 이 꽃이 좀 부담스럽겠지만 오늘 다 핑크입니다. 핑크에서 깔맞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꽂고 나온 것입니다. 부담스러워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철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철이 들었는지 철이 안 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자기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 때 철이 든 것이라고 합니다. 요새 공동체 자매 가운데 암투병하는 자매가 있거든요. 큰 수술 뒤에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데 가장 기쁜 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더 회복이 되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삶의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고대하는 내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이제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인생 가운데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주변 사람들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라고 겸손을 떨 수 있을 때, 겸손할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철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벽에 붙일 때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외로운 어느 날 가족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철든 것이라고 합니다. 아는 지인 중에 해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아주 승승장구하던 분이 계신데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별을 보고 나와서 별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던 중에 뭔가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종이를 딱 놔두고 내 삶에 중요한 것을 하나하나 쓰기 시작했답니다. 이것 중요하고 저것 중요하고 계속 쓰기 시작했는데 그 종이 맨 끝에 뭐가 남았냐면 가족이 남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안 그때 군복을 벗고요, 귀농하여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늘 이 가족을 선택한 것은 자기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늘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철없어 보이는 행동인데 사실 철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 그리고 기쁠 때 그것이 철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 아빠는 그야말로 이제 슈퍼맨입니다. 우리 아빠는요, 못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 꿈이 아빠고 어린 시절 꿈이 엄마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빠는 나의 영웅입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유치원 학예회 때 아빠가 온 것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고
하교의 날 아버지의 빈자리가 보이게 되면 나라를 잃은 것처럼 슬퍼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유치원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알량한 이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될 때쯤에 이제 현실을 우리가 이제 직시하게 되는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집 아빠, 다른 집 엄마와 비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아빠, 무능한 엄마에 대한 기대를 서서히 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와 이제 청년기가 되면 오히려 내 인생에서 아빠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어머니와 딸처럼 깊은 애정을 기초로 한 유착관계가 아니거든요. 되게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의 관계가 아닌 뛰어넘어야 하는 관계로 받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기보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내 외모 가운데 묻어있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흔적을 내 삶에서 지우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된 그 마이클 잭슨이 그토록 성형을 하여 그 그윽한 얼굴을 훼손했던 이유는 그가 성형 중독자여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 피도 눈물도 없이 마이클 잭슨에게 강압적인 음악 훈련을 시켜 성공은 시켰지만 그런 잭슨의 삶 가운데 거대한 상처를 준 그 아버지의 흔적이 점점 커가면서 내 얼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적인 성형을 통해서 아버지의 흔적을 자기 얼굴 가운데 완벽하게 지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아빠를 부끄럽게 여기고 내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아빠와 엄마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예수님을 찾아온 세리와 그 죄인들에게 설교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나의 몫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당돌한 것을 넘어서 이것은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아버지께서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매우 폐륜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에도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그 유산을 땡겨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지긋지긋했으면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작심하여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구대로요, 순순히 유산을 줍니다. 아들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고 아버지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이 아버지를 떠나려는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집 밖을 꿈꾸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나면 이제 나를 묶고 있는 속박이 풀어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재미와 기쁨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실망한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됨을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없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지워버리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도 역시 탕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는 예수를 정말 처음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믿다가 안 믿다가 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열심히 믿었지만 섬기는 교회 가운데 지쳐버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에 처음 오신 초청자들이 탕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탕자와 같은 삶을 나도 모르게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삶을 내가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고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내려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흔적, 예수 십자가의 스티그마의 흔적을 지우려는 그런 죄성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얼굴로 내 삶을 성형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내가 성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세속적인 얼굴로 스스로 성형해버린 뒤에 그 얼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우리가 아주 유념히 알아야 할 세 가지 구절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탕, 세 번째는 낭비입니다.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방탕, 낭비입니다. 이 세 구절은 긴밀히 연결이 됩니다. 있어야 할 곳을 멀리 떠나면 우리가 방탕하게 되고요. 우리가 방탕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가기 위하여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을 보십시오.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가 없어져 버리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쁨을 추구하며 살게 되니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짓을 골라서 합니다. 그렇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재산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건강, 자신을 위해서만 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달란트, 자신을 위해서만 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물질, 나를 위해서만 씁니다. 오로지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방탕하게 쓰다가 종국에는 그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이요, 재미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세상의 얼굴로 성형해버린 이 아들, 편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제지하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리했겠습니까? 그러하지만 그의 삶이 평안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결혼 전날까지 아버지 집에서 먹을 걱정, 잘 걱정, 살 걱정 조금도 하지 않다가 결혼 후에 독립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걱정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독립이라는 게 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결혼 이후에 절감하게 되면서 그때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은혜를 많이 입고 있었구나, 아버지의 이 집이 나에게는 되게 진짜 좋은 집이었구나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가 고생하게 돼요. 그리고 떠나야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그 아버지를 떠난 자는 죄로 규결되어지는 삶을 묘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은 평안과 승리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얼마나 이게 죄의 연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 자라면서 배우게 되는 단어 가운데 긍정적인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더 빨리 습득합니다. 뭐 싫어, 뭐 안 돼, 뭐 내 거야, 이런 말을 이렇게 빨리 습득을 하더라고요. 제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이제 목사의 아들이라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은 좀 용서가 되는데요, 무례하고 인사하지 않는 것은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못했다고 한 번도 혼내본 적은 없는데 인사하지 않아서 무례하게 행동해서 제가 크게 혼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좀 키우고 싶은데 며칠 전에 학교 선생님이
아내에게 알림장을 보내왔는데 그 알림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집안 망신인데 불구하고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네, 저기 왼쪽에 파란 것이 친구에게 개소리한다, 미친이란 말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아이로 키우려고 했던 제 첫째가 학교에서 자꾸 개소리한다, 미친 이 말을 반복적으로 쓴다는 것이죠. 친구가 무슨 말만 하면 개소리한다. 친구들에게 미친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알림장에 써온 것입니다. 자꾸 은규가 개소리한다, 미친 말을 반복합니다. 이거 학교에서, 집에서 잘 좀 교육 좀 시켜달라고 그 알림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르치지도 않은 말을 배웁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착한 말은 가르쳐도 못하고 나쁜 말은 가르치지 않아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냐면요, 인간이 얼마나 죄에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아주 작은 사건들입니다. 인간이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는요, 선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죄로 기울게 됩니다. 악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 가운데 우리가 중독되지 않잖아요. 헌신에 중독되지 않고 여러 착한 일에는 중독되지 않는데 죄 짓는 일에는 한결같이 중독이 됩니다. 보는 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의로운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죄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죄된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는 죄에 세팅되어진 태생적으로 죄인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으로 부담이 되니까 이 형상을 완벽하게 지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고 세상이 나에게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와중에 나의 재물이 떨어지자 세상이 나를 폐기 처분해버리고 세상의 끝으로 나를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내가 가진 그 무엇,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락으로 향하던 아들은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재미와 영화만을 쫓아가는 사람의 결론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싶어 하지만 실상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꿈, 나의 사명, 이 모든 것이 사치입니다. 이런 것을 누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생존이 나의 삶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지요. 돼지가 먹는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 먹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 이 인생이 아빠를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무와 상실의 끝자락 가운데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죽는구나. 여러분, 아버지의 흔적을요 내가 깨끗이 지워버리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머물러야 할 존재가 아니라 박차고 뛰어넘어야 하는 그 존재로 내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으니 가슴품에 두었던 사진첩을 그제서야 꺼내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몇 년이 된 영상 같은데 그 SG 워너비의 가수 한 명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노래 한 구절을 불렀거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치고 깨어지고 상한 그 순간의 정점에서 가슴속에 있는 가족 사진을 폈는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와 내가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제서야 아버지의 빈자리를 절감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 고생했는지 아버지가 떠나면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장벽에 부딪혔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면서 미치도록 보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의 사진첩을 꺼내보고 아버지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물건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사진을 나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서 항상 아버지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곁에 계시지 않죠. 자, 마치 영화의 카메라가 한 곳을 찍다가 다른 곳을 찍는 것처럼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아버지를 부정하고 떠난 그 아들 탕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아들 탕자는 그냥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온 것뿐입니다. 죄 지었다가 회개한 것뿐입니다. 있어야 할 곳을 회복한 것뿐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돌아옴이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아들이 돌아오도 아버지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찾아오니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고 용서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 와라, 용서해 줄 게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했으니 돌아와라, 이것입니다. 이미 구원했으니, 이미 너의 모든 것을 구원했으니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패륜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유산을 달라는 아들의 요구 가운데 왜 순순히 유산을 주셨을까요? 왜 순순히? 힘을 다해 키웠는데 이 아들놈이 한다는 말이, 아버지 이제 유산 주십시오, 아버지가 싫다는 거죠.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좀 나를 이제 놓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아버지가 붙들고 있었습니까? 언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속박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아버지가 그 유산을 순순히 준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라면 순순히 주지 않아요. 기획안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겠습니다. 주더라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순순히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왜 주셨을까요? 주지 않으면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훔쳐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훔쳐서 가져가면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이 아들이 더 아버지에게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알기에, 그리고 돌아와야 함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래서 순순히 유산을 준 것입니다. 유산을 주었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에게 남겨진 하나의 사명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을 기다리는 것,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동네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도 기약이 없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우리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기계적으로 동네 어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다가 오면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여러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네 어귀까지 나아가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 아들,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들이 남루완행색으로 그 동네 어귀 끝자락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말씀 보니까 아직 멀리 있지만 상거가 먼데, 그래서 아들의 얼굴이 또렷이 보이는 건 아닌데 너무 먼 거리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시면요 바로 압니다.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아들의 걸음걸이를 압니다. 아들의 몸짓을 압니다.
아들의 버릇을 납니다. 그것을 읽는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한 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한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내 유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에게 대한 분노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분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귀한 유산을 방탕하여 사느라 낭비한 이 아들을 위한 원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백날 그래봐야, 백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용서해봐야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아들이라고 불러주지 말라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지은 죄에 대한 이 아들의 죄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 느껴지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린 거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이제 내가 아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이 아버지에게는 이 사람 아들 맞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DNA가 있고 그 안에는 싫든 좋든 아버지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버릇 하나가 있는데, 아마 저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일상 가운데 이렇게 머리털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옷자락이나 상의에 이렇게 그 머리카락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털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요, 나도 모르게 이 머리카락을 들고요, 한 올을 잡고 얼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훑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게 아내가 아주 질색하는 버릇인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간지럽잖아요. 근데 묘한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버릇이거든요. 아직까지 못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만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골똘히 생각할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훑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TV를 보고 있는데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첫째가 머리카락 한 올을 잡고요, 얼굴을 훑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 보고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웃어서 아내랑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면 막 섬뜩해지는 거죠. 씨도 덕지는 못한다더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닮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까지? 여러분, 이런 게요,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아들 안에는 좋든 싫든 이 아버지의 얼굴을 훑는 DNA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때문에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은 내가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때로 아버지는 나의 고통의 문제였고 고민의 대상이었으며 상처의 장본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요, 여러분, 영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영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어지지 않지만, 물론 느껴지지 않지만, 세상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를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세상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방탕함으로 낭비되고 내가 안정감을 둘 데가 없어서 황폐해지고 외로웠던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로 용서했으니 너희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힘을 다 빠진 모습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용서했으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 되게 자주 하는데, 회복은요, 더 나은 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내가 아프기 전 그 모습, 내가 찢겨지기 전 그 모습, 그 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나아질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용기를 다 잃어버렸을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씌우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예,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현재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실패했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초라해졌고 때문에 지금 내가 외롭지만 그것은 그럼 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실패 또는 여러분의 초라함은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는데 어떤 지장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지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주님 앞에 거하는, 아버지 앞에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